함께 보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1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힘들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세상 편해 그런 분 계십니까? 많은 신앙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송이라든지 아니면 성경 속의 한 구절을 통해서 위로를 받곤 합니다. 외로울 때, 힘들 때 또는 슬플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본문을 가슴에 두고 위로를 받고 또 살아갑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도 우리가 쉽게 자주 찾는 그런 본문과 같이 많은 이들이 즐겨 찾고 암송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어쩌면 이 말씀이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나 개인의 어려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한 이 시간의 말씀 선포로 인해서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이 남들은 모르는 그 어려움, 그 상황들을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의 삶에 주어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짓하며 하늘을 올라가는 것처럼 힘차게 비상하려면 오랜 걸음 속에서도 지치지 않으려면 숱한 시련 속에서도 내가 평화롭기 위해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놀랍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의 고백의 대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린 부러진 날개를 갖고 있을지라도 날개짓 할 수 있을 것이고 다시 걸을 수 있을 것이고 지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것이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믿음과 고백이 있다라면 그것은 내 다리가 비록 부러졌고 내 날개가 비록 부러졌고 내가 노약해서 조금만 걸어도 지치고 힘들 그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신앙이 우리에게 그러나 점점 희미해지는 것은 이 사실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날지 못하고 자꾸 피곤하고 지치고 자꾸 낭망하고 실망하고 이렇지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또 다른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성경책 창세기 제1장 1절에 나오는 이 모든 성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고백의 소리가 우리의 귓전에서 점점 멀어지고 희미해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라는 고백보다 왜 우리의 귓전에는 엉뚱한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포커스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떠한 목적,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그쪽으로 가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고백의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거죠. 예수가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살아가고 예수 없이 신앙하는 것을 반증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신앙의 주체가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이 충격적이거나 어려운 문제라고 할 때 주변의 다른 문제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로지 그 문제, 그것만 보게 됩니다. 초점이 거기에 모여서 함몰되는 겁니다.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미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 빠지게 되면 다른 상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몸과 마음에 전혀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지금 우리의 주제 속에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당연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됩니다.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문제와 상황에 우리는 온 정신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다른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내 앞에 생긴 문제만 보입니다. 사진 기술 중에 아웃포커싱이라는 기술이 있죠. 어떤 피사체를 집중시켜가지고 그 피사체 외에는 다른 것들은 좀 희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두각이 됩니다. 예쁘게 보입니다. 이런 기술은 우리 몸에 이미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물이나 어떤 관심사를 볼 때 아웃포커싱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나온 사진을 보게 되면 유치원에서 찍은 우리 딸 그룹 사진을 보게 되면 저는 제 딸만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졸업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짝사랑했던 아이라든지 아니면 내 사진만 보입니다. 친했던 친구라든지. 누군가가 대화할 때도 나중에 기억나는 건 내가 관심 있게 들었던 부분만 기억에 남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내가 관심 있고 흥미로워하는 그거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희미해지게 만드는 아웃포커싱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은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동일하게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만 보이게 되고 그 문제가 그러므로 아웃포커싱 돼서 문제만 두각이 되게 됩니다. 다른 건 보이지 않고 오직 문제만 보이게 되고 내 머릿속엔 그 문제만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할지. 그러다 보면 문제는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볼 생각도 못합니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거는 생각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신이 지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잘못된 포커스 때문입니다.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조들을 통해서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고 피곤하시지도 않고 명철에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가 있으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가 있으면 그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느냐? 야단치십니다. 우린 들었죠. 그리고 알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초점의 문제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피곤이 가시고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힘이 생기고 어리석은 가운데에서도 지혜가 생기며 다시 날개짓 할 수 있는 경험을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포커스는 내가 당한 문제에만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과 상황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말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포커스를 바꾸라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들만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누가 이 세상을 지었는지 좀 하늘을 들어서 세상을 보고 하늘의 별도 보고 이 땅도 보고 하면서 너의 눈, 포커스를, 집중을 다른 데로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러시나?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신가? 세상을 지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를, 내 개인적인 문제를 돌보시지는 않는구나 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눈을 들어 포커스를 하나님께 옮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눈을 높이 드는 자,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보는 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것,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포커스를 하늘로 돌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린 이것을 기도 생활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만을 앙망하고 의지하고 포커스를 맞추는 것, 이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기도가 아니라 생활을 이끌어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냥 구하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래 세상을 모두 지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 생활일 겁니다. 언젠간 서로가 장난감을 갖고 놀다 고장났습니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서로야 우리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장난감이 여전히 고장났지만 다른 방도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 그래서 우리 이거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놀면 돼 라고 했습니다. 부러진 장난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만 보고 있지 말고 만드신 이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 힘을 얻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은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롯은 보기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객관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양이 풀을 잘 뜯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해서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곳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토를 답니다.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허물어지지 않은 때다. 그곳으로 간 겁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해서 그곳으로 갔지만 그곳은 장차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곳이라는 것을 롯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죠. 우리가 닥친 일에 대한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는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은 그가 어떻게 그 과정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살거나 적당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거나 내 앞에 발생하는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세에 따른 경험치는 분명 크게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는 은혜를 크게 받고 누구는 은혜를 작게 받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그 부분에 앙망하고 주를 의지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은혜를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경험이고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에너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까? 왜 자기들의 일을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까? 왜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는 잘 되게 하시고 누구는 이렇게 어려운 연약한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 나의 문제를 돌봐주시지
않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에 함몰되었고 눈을 들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은혜의 경험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혹시 잊고 사셨다면 다시 상기시키고 주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 헌법 1조 1항 이렇게 막 그 영화에 보면 막 당당하게 떠들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이것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1조 1항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후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후폭풍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의 후폭풍을 누군가는 맞고 누군가는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들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가?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시선을, 관심을, 포커스를 그 문제에만 두고 다른 것을 아웃포커싱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만의 어떤 심각한 상황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은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힘을 주시고 무능력한 상황 속에서 능력을 더하십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뛸 수 있게 하시고 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날 수 있고 뛸 수 있고 걸을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런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독수리 날개짓 하듯 올라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은 협소하여서 멀리 보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하고 또 깊이 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세계를 맞대하고 또 그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 앞에 닥친 상황과 문제에 우리의 모든 정신을 쏠려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광야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수많은 별들을 보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입으로만 구하고 그냥 소리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황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지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그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깨끗이 지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남게 하여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정말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또한 간청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의 문제, 공연의 문제, 병듦의 문제, 또 재활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학업의 문제, 또 미래의 문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공간도 지으셨으니 우리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